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그 규례를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앞뒤 문맥으로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출애굽, 탈출을 시키시는 바로의 학정에서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냥 탈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좀 쉬운 말로 이제 죽이실 텐데,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과정, 그 방법, 그걸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통해 가지고 자세히 일러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지 말고 거기서 살아나야 돼. 거기서 살아나서 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 애굽에서 살아남아서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규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 바로 왕과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애굽의 재앙이 몇 번 내립니까? 10번.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은 이야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남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굽 전체를 다 죽인다고 하는, 말하자면 죽음의 심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심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심판을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이제 높아질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애굽의 재앙이 떨어질 때 말이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육 시간에 열외한다는 말이 있죠. 열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저쪽에 고센 땅,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구경해라, 구경.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 애굽을 심판한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판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을 들고 항복을 했죠. 내가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쓱 돌아서면 애굽의 바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대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심판을 하시고 잘못했다 그래 놓고 또 돌아서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이걸 무려 여러분 9번째까지.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구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던 방식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열외를 시키고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당하는 이 애굽 백성들을 쳐다보는 것이죠. 구경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마지막 여러분 10번째 재앙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폭격을 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같이 폭격을 그냥 해버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대로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폭격은 같이 하는데,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격은 같이 하는데, 그 똑같은 폭격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하던 대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릴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죽일 계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럼 여태까지 하던 대로 분리를 시키고 열외를 시켜가지고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을 여태까지 하던 그대로 구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왜? 어차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에서만큼은 대단히 말하자면 여러분 번거롭습니다. 너무 번거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폭격을 같이 내려버리고, 그리고 그 폭격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심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규례죠. 유월절 규례.
그래서 간신히 그 폭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겠지만 두 가지의 진리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진리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진리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직면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진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재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진리 앞에 딱 서야 된단 말이죠. 직면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백성들이 직면해야 될 이 진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악질, 가장 독한 인간, 가장 교만한 인간, 가장 포악한 인간,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 이 애굽 왕 바로하고 하나님 백성이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요 진리입니다. 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가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해야만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학정 밑에서 이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무지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아주 못된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 깡패한테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예. 그 깡패한테 얻어맞고 고생을 하는 그때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는 재판관이고 경찰이고 막강한 권세를 가진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깡패를 속된 말로 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던, 깡패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통쾌하죠. 예.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깡패를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재판장, 경찰 되는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 깡패에게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자, 깡패 사형, 우리 아들 미안하지만 너도 사형. 그 끝. 예. 그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괴롭힌 그 깡패를 박살을 내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고 너무 통쾌했고 너무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형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 있던 그 깡패만 사형 판결을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나에게도 역시 사형 판결을 내리고 도장을 3번 치더란 말이죠. 그리고 끝! 자, 그때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며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야.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깡패는 정말 못된 놈이다. 그래서 사형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너도 사형이다. 왜냐하면 너하고 깡패는 본질상 똑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엄청난 당황스러움, 이 엄청난 이 황당함,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좋았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깡패보다 더한 인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인간.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교만했다가 얻어맞으면 또 일어나고 얻어맞으면 또 일어나고 무려 9번 동안 가장 교만하고 가장 악랄한 인간, 그 인간이 내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내하고 같이 사형 판결을 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같이. 이게 여러분 공포탄이 아닙니다. 공포탄이라는 거 아시죠? 공포탄이 아니고 실탄입니다. 실탄. 진짜입니다. 진짜. 바로는 사형이다. 이스라엘도 사형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을 해야 될 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뼈속에 새겨야 될 진리.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악랄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가장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하고 나하고 조금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이 바로가 하나님의 손에 박살이 나는 것을 볼 때 이 박수 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저 바로하고 똑같은 존재,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번거로운 방식을 일부러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유월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 진리 앞에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나는 애굽의 바로하고 같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유월절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 끊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 유월절의 진리,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유월절의 진리,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이 애굽의 바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내가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유월절의 첫 번째 진리인데요, 이 사실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희미해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우리 안에서 망각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는 내 백성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내 백성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내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내 백성의 맛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가 희미해지면은요, 이름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 백성의 진짜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이걸 깊이 다시 깨닫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수백 번, 수천 번 주고 마땅한,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애굽의 바로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을 붙들고 누군가가 당신과 전과 팔범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침에 그 문을 열고 아침 신문을 이렇게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연쇄 살인범이 유명한 연쇄 살인범, 근데 그 연쇄 살인범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그 신문을 딱 드는 순간에 갑자기 너무 가슴이 섬찟했습니다. 왜? 그 대문짝만한 신문 그 밑에다가요, 그 기자가 그 사진에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 쓰레기,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섬찟해요. 가슴이 섬찟한 정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나를 어떻게 보실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로는 오늘 바로 이 진리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 쓰레기라는 이 말이 참 달리 느껴지는 거죠. 달리.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인간 죄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그 영역은, 이건 설교자로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잠깐 들러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성지순례를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한 이틀 정도 잠깐, 그때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보고 싶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중심에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야드 바셴이라는 곳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나간 그 히틀러 밑에서 그 홀로코스트 있죠.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어나간 그 끔찍한 사건. 자, 그것을 기억하는 일종의 기념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동족들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어떤 만행이 있었는지 그 절대로 잊지 말자, 용서하지만 잊지 말자. 제가 그 야드 바셴을 갔습니다. 아마 거기를 갔다 오면 아마 점심을 못 먹을 것이다,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야드 바셴 그 기념관을 이렇게 쭉 걸어 다니다가 어느 한 지점에 섰을 때 제 가슴에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무슨 끔찍한 사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있는 조그만한 가스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스통. 요즘은 다 우리 그 도시가스를 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이 프로판 가스통 있죠, 집안에 쓰는 요 프로판 가스통, 그런 것입니다. 요만한 프로판 가스통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왜 가슴이 섬찟했느냐, 거기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니까 사이클론 B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클론 B라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이게 독가스의 이름입니다. 사이클론 B. 대략 한 500만 명이 이 사이클론 B로 죽었다 그러죠. 한 100만 명 정도는 처음에 이 이스라엘 여러분 참 이게 지금 100만 명 무슨 600만, 이게 지금 여러분 100명이 아니고 1000명도 10,000명도 아니고요, 100만 명입니다. 이 상상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는데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총을 썼는데 총을 썼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총알 값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저비용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가 뭔가 하니까 이게 사이클론 B였습니다. 이 가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가스 앞에 제가 딱 서니까 갑자기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 그 연구실, 제 목양실에서 여러분 혹시 그 쇼아라는 무성 영화입니다. 무성 영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그 문제를 다룬 쇼아라고 하는 무성 영화. 근데 그 무성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사건을 담은 쇼아의 내용을 글로 써놓은 그 글을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보다가요, 혼자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 방에서 그냥 그 책을 덮고 그냥 혼자서 엉엉 혼자서 소리내어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을 제가 봤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이렇게 보내지는데, 근데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거죠. 어떤 이발사입니다. 유대인 이발사입니다. 유대인 이발사의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 이발사가 자기 동족들이 가스실로 이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동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이 유대인 이발사 앞에 한 여자와 그 또 한 여자가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앉는 거예요. 머리를 깎으려고 봤더니 그가 누군가 하니까 자기 부인과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다가 이럴 수는 없다. 너무 기가 막히니까 혼자서 그냥 책을 덮고 그냥 혼자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러 집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집에서 또 울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들어보세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 독가스를 개발하게 만들었고, 그 500만 명, 합치면 600만 명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유대인 비밀 경찰, 유대인들이 다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비밀 경찰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잡아요. 1960 아마 4년인가 제가 기억으로, 그때 이제 이 독일의 뉘렌베르크로 이 아이히만을 압송을 해가지고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 전 세계 언론이 집중을 이제 한 것이죠. 이 재판을 하는 와중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예엘 다이누라고 하는 생존 유대인,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재판장이 살아남은 유대인에게 저 피고인 앞에 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라, 아돌프 아이히만이 맞느냐. 이 예엘 다이누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요, 아돌프 아이히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당신 왜 졸도했습니까? 분명히 그 옛날 악몽이 기억이 나서 졸도했습니다. 그 대답이 나올 걸로 다 예상을 했죠. 당신 왜 졸도했습니까? 옛날 악몽이 생각나서 졸도했습니까? 그 예엘 다이누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졸도를 한 이유는 옛날 악몽이 기억이 나서 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왜 졸도했습니까? 내가 죽음의 수용소에 있을 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아돌프 아이히만은 절대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악마일 것이다,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사람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악마일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이히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순간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잡힐 때까지 아르헨티나에서 그는 가정에서 좋은 할아버지였고요, 자기 손자들 저녁 되면 손 붙잡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아주 좋은 할아버지, 가정의 가장,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 예엘 다이누르가 딱 확인한 순간 이 사람이 악마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우리 동족 600만 명을 죽인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나도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 생각이 나는 순간 이 예엘 다이누르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심판의 폭격 속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죽음의 심판을 받는 순간, 너도 사형이다, 함께 죽음의 심판을 받는 순간, 이게 진실이구나. 내가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하고 내가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충격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오면 늘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별로 저한테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싶었지, 뭐 죄인이란 소리, 이런 소리는 별로 저한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왜 내 눈에 안 보일까?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대학생이 되고 난 뒤에 건 한 1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말이죠,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고 1년 내도록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89년 8월 어느 날입니다. 학생 수련회,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수련회 보내야 돼요. 저도 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학생 수련회를 앞에서 한 3분의 1 지점에 앉아 있다가 그때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구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가까이 설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입니다. 죄인. 처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그 집회가 다 끝나고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했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을 떴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집에 가고. 그때 받은 충격은 제가 기억으로 한 몇 개월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이후에도 제가 그때 받은 그 충격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를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요, 헨리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이 헨리의 이야기라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화가 무슨 실화냐? 헨리 터너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을 자기가 수임을 맡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도 이기지만 실력만이 아니고 무슨 권모술수를 써서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하여튼 무슨 짓을 했더라도 자기가 맡은 사건은 무조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헨리 터너 변호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니코틴 중독자라, 담배 중독자라. 하루는 담배 가게 가서 담배를 사다가 권총 강도를 만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이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자기의 과거를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헨리 터너는 자기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찾아가는 눈물겨운 이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했던 그 서류들을 다 뒤지면서 내가 변호사였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과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 옛날 잘 나가던 변호사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의 과거를 뒤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헨리 터너가 자기를 찾아가려고 했던 그 투쟁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왜? 자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에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리? 헨리 터너와 같이 자기를 근본적으로 다시 쳐다볼 수 있는 자리. 여태까지는 그냥 박수치고 좋았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깡패, 자기 눈앞에서 떡을 만드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의 진리를 뼛속에 새겨놓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바로다. 네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바로 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바로는 사형이다. 미안하지만 너도 사형이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 이게 진리다. 진리. 이스라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마다 상번제, 자기 앞에 어린 양이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생각, 무슨 생각일까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 그렇구나, 나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악질, 가장 인간 말종,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과 내가 하나님 앞에 0.1cm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본질이구나. 그것을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번제단 앞에 설 때마다,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할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매일 그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이 생각을 못한다면, 이것을 망각해버린다면 그는 내 백성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의 맛은 그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야 될 두 번째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진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두 번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쳐다봤다면 너는 벌써 죽어 없는 자야.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피만 쳐다본다. 어린 양의 피만 쳐다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라 알지만, 또 이 말씀을 설교를 해본 적도 여러 번 있지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되도록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개인 기도할 때 제가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내가 선다. 그 내 영혼이 다시 순수하게, 순전하게 다시 내 자리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어린 양을 쳐다본다. 어린 양의 피만 쳐다본다. 피만 본다. 이게 전부다. 이게 모든 것이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깨닫는 두 번째 진리는 내 인생의 어린 양이 전부구나. 전부. 정말 말 그대로 전부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거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혹시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굉장히 특이한 어법입니다. 저것은 누가복음 저 구절만 저렇게 나옵니다. 뭐가 특이하다는지 아시겠습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지속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역할을 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것을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인이 외동딸을 이제 키우는 것이죠. 남편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내 외동딸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혼자 남아있는 이 부인이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그 딸 하나를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 딸이 미술의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도 여러분 이 무슨 예체능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딸을 미술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는 이 엄마가요, 분식집을 하루 장사를 거의 마칠 때쯤, 저녁 시간이죠, 마칠 때쯤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짱대비가 내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딸이 미술학원에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딸이 비 맞겠네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 그냥 우산을 들고 학원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달리다가 아차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옷을 안 갈아입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밀가루 뒤집어 쓰고 분식집에서 일했던 그 작업복 차림으로 그냥 자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까? 아니야, 밤에 누가 본다고 그냥 가자. 근데 마음이 자꾸 걸려. 왜? 딸이 한참 예민한 시기에 아빠 없이 이 아이가 성장했기 때문에 혹시 이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좀 누추하면 친구들한테 우리 딸이 부끄러울 것이다. 그 생각이 나니까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산을 들고 미술학원으로 그냥 갔습니다.
미술학원에 가까이 왔는데요. 2층 창문에 문을 열고 딸이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엄마가 딸을 향해서 막 반갑게 손을 흔드는데 딸이 엄마를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엄마의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우리 딸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간 우산을 1층 수의실에 맡겨놓고 그때까지도 딸이 안 내려오니까 엄마가 혼자 집에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발길이 너무 무거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왔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 다음 날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마음이 상해서. 근데 미술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술 대회를 했는데 이 미술 대회에서 당신 딸이 가장 큰 상을 받았다는 거죠. 특상 위에 대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미술 학원에 와서 상을 받아가시라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미술 학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학생들의 그 작품이 막 이렇게 걸려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갔는데 자기 딸의 작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이 엄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이 그린 작품 속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은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엄마가 우산을 받쳐들고 비가 오는데 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날 딸이 엄마에게 안 내려온 이유는 그 엄마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모습을 자기 화폭에 담으려고 가만히 노력을 하고 기울이다가 결국은 그 그림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의 그림 밑에 그림의 제목이 붙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압권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엄마의 몰골이 말이 아닌데 밀가루를 뒤집어 쓴 모습, 작업본 모습,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엄마의 모습. 근데 딸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딸의 눈에는요, 엄마의 이 망가진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을 위해서 망가진 것이죠. 딸을 교육시키려고, 딸을 세우려고, 딸을 살리려고 엄마가 망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 그렇습니까?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 피를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냥 했습니다. 9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열애를 시켰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구경해라. 내가 저 바로를 떡을 만들 것이다. 박수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도 사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너희들은 애굽의 바로와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다. 사형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어린 양의 피만 본다. 나는 너희들을 보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입양한다, 끌어안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앞에, 우리가 번제단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은요, 누가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때 말려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두 가지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진리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돼. 이 두 가지의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맛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눈이 열리는 자리죠. 내 인생이 다시 보이는 자리죠. 헨리 터너와 같이 이전에는 정신없이 돈 버니라고 앞으로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인간보다 더 독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린 양의 피만 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